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죄와 용서입니다. 여기 1번 죄란 무엇인가? 자, 이사야 말씀 53장 6절 샤론이가 읽고, 그 다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준영이. Being filled with all unrighteousness. 이 한국말 하준이가 읽어요. 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죄와 용서인데, 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이 죄와 용서 사이에 우리의 회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위에 가득히 쌓여있는 우리의 상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죄라는 거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이걸 딱 벗어난 상태,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요 바운데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야. 제 길로 갔대요. 이게 우리의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해서 자유를 선언해. 인간의 권리를 말하고 존엄성을 운운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아담의 DNA를 갖고 우리가 태생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게인스트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게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동생을 죽이는 그 죄성,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야. 그랬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어게인스트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걸 행하는 자는 사형, 죽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악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 사망에게 우리가 다 팔려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부모가 슬레이브면 자식도 슬레이브로 태어나요. 죄의 노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빚, 데트가 있을 때 그 빚을 졌을 때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우리의 로드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신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내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게 우리의 죄인데,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넘버 2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confess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신다는 거야. 나 죄인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우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죄덩어리구나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게 용서의 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샤론이가 읽어봐.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그 다음에 준영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For if ye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너의 인생의 에너미들을 한번 생각해봐. 인생에서 제끼고 있는 사람들 오늘만 보고 내일은 절대로 안 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너무 어렵지. 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두 번째 거 보면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에게 막 화내고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 욕하고 다니고 이 나쁜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막 무시하고 막 덤비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지. 우리가 싫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얼굴 싹 바꿔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 싸운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야. say sorry 하고 오라는 거야. sorry 해야 된다는 거야. 어?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있었어. 남편이 죽었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야. 유괴는 키드냅된 거야. 응? 그래서 애를 잡고 부모 돈을 뜯어내는 사람한테 붙들렸어 아이가. 그러다가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인생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도 바람 피다가 뭐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미움, 자식을 죽인 유괴범에 대한 미움, 이게 막 가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었어. 그래서 죄일에 찾아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났는데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그 죄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사람 죽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 화가 난 거야. 분노한 거야. 아니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누가 나보다 이 사람을 먼저 용서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접어 하나님을 떠나. 이 두 사람의 잘못이 뭘까? 이 두 사람의 용서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용서도 자기 의인 거야. 내가 용서해주지. 그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쏘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한데 이 여인에게는 주도권이 자기에게 내가 용서하지. 그랬더니 하나님 먼저 용서했다는 말에 확 도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의 잘못은 뭐야? 이 유괴범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편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잘못,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해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용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유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냐 질문인데 당시 유대 랍비들은 한 3번 정도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써서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야. 그때 예수님의 폭탄 발언은 뭐냐면 7번에 70번, 토탈 490번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리밋이 없다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지. 이 선을 넘어오면 나는 못 참아. 이게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종들과 결산은 어떤 임금의 비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종인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 계산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었느냐라는 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었던 모든 에너미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하는 삶이 전혀 없는 악한 만달란트, 이 10,000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이 25절 보면 갚을 것이 없는 거야. 이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 액수 자체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이 평생 일하고 가족들 다 노예로 팔고 뭐 이래도 페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엄청난 양의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이 말을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야. 그냥 기다려 달라는 건데 갚을 수가 없어. 자기 능력으로는. 그래서 27절에 로드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야. Forgave him the debt 한 거야. 갚겠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종을 로드가 불쌍히 여겨요. 이게 평생 이 빚 때문에 종 노릇할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냥 두면 죄 짓고 지옥 가서 평생 고통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기다려준다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불순종, 죄의 빚은 우리가 살아서는 갚을 수가 없어. 죽어야 끝나는 빚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빚을 다 forgave, 탕감해 주셨는데 근데 이 용서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보세요. 28절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났어. 만났더니 붙잡고 목을 콱 쥐어 잡는 거야.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 내놓으라는 거야. 페이하라는 거예요. 이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돈이야. 뭐 굳이 따지자면 정확하게 한 60만 분의 1 정도의 정말 별거 아닌 돈. 엄청나게 적은 돈. 응? 안 갚아도 아유 없던 걸로 하자. 그래도 되는 돈. 마치 우리 몸에 코털이나 머리카락 하나 정도 뽑은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빚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에 비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떤 데미지를 나한테 입혔다 하더라도 그거는 코털이나 머리카락 하나 뽑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좀만 참아주면 근데 이 사람이 참겠다는데 만달란트는 평생 일을 해도 못 갚지만 이 돈은 뭐 갚을 수 있어. 좀 그래서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하는데 30절에 허락지 아니하는 거야. 그리고 빚을 당장 갚아. 그리고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 이때 31절에 옆에서 보던 동료들이 보다 못해서 몹시 이 사람을 딱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주인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 어디에서 하는 거야?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기니피그가 있는데 우리 집에 너무 더러워서 케이지를 내가 청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봤더니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내가 얘를 콱 잡았는데 얘가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를 콱 잡아서 두 팔을 딱 들어서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흔들었어. 몇 번을 여러 번을 흔들어. 기니피그. 그래서 내려놨어. 그리고는 내려놔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려놨어. 그리고는 걔를 자세히 살펴봤어. 그리고 귀에다 이렇게 대고 걔 숨소리를 들었더니 이거는 놀랬다기보다 막 승질이 난 것 같아. 막 자기를 막 다뤘다고 막 화가 난 것 같아. 정말 숨소리가 너무 거칠게 씩씩씩거리는 거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막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 씩씩거리는 마음이 안에 있어.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뭘 까먹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 순간 까먹고 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씩씩거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도 나한테 엄청 화가 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용서 이꼬르 구원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천국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로드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 1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abideth.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death에서 옮겨 생명 life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확인된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여기는 안 썼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10,000 빚진 상태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오는데 이 생명의 특징, 이 생명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사랑, 이 사랑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이 사랑이 들어오면 심겨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싹을 틔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나무 그늘에 와서 쉼을 얻는 거야. $1, $2, 몇 센트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자기 거 챙기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아주 제너러스한 사람이 돼요. 이게 인격의 열매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실제 삶에서 너무 어려워.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로드로 섬기려고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 너 맨날 집에서 누구 욕하잖아. 그리고 막 오늘 학교에서 만난 그 누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게 막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믿기 전과 후, before, after의 차이가 없고 더 내 안에 분노,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들 봐도 교회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시는데 왜 저러시는 거야 두 분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어? 그리고 의문에 빠져 판단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교회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 믿고도 내가 왜 자꾸 사람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자꾸 죄 짓고 이제 그러느냐 기도 많이 했는데도 또 막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왜 그러느냐 보면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7절, 로마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For the flesh lusteth after the spirit, 로마서 8장 13절도 같이 읽읍시다. for ye live after the flesh, ye shall die. But if ye through the spirit do mortify the body, and 고린도전서 9장 27절. and preach to others, I myself should.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성령을 따르는 거야. 근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육체에 방해가 있다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구원인 거야. 우리의 스피릿이 죄로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믿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산자가 된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관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에 소욕이 있어. 몸에 행실이 있는 거야. 이거를 바울이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너희가 공부하기 싫잖아. 근데 그 마음을 꺾고 너의 육체의 소리를 꺾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학생이니까. 그런 것처럼 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욕구들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거야. 내 욕구는 놀고 먹고 남 욕하고 이게 이제 내 육체의 욕구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칭찬하고 귀찮은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이게 성령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생각은 죄짓기를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육체가 순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종이 굉장히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이 몸이 성전이 되어가고 마귀의 쥐이 되지 않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싸워 정복해야 될 7부족이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하나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해서 육체 것들을 다 내모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고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인사이드 안에 들어왔는데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이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로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꽉 막고 있어서 이것들이 그 생명을 꽉 막고 있어서 이게 싹을 튀어야 되는데 이게 싹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꽉 막혀 있는 거야. 이거를 내 마음에서 치워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히려 그 비포에는 죄랑 하나야. 그래서 더러운 물에 살아. 신나게 헤엄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지 몰라. 이 물이 더러운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지은 죄들이 다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게 더러운 게 많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도 20년 전에 내가 계속 짓는 죄를 알게 하셨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거야.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셔. 그래서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들을 다 내몰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막 뱃속에서 막 칼로 막 뱃속 깊은 데서 칼로 막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막 1시간 내내 막 이렇게 막 굴릴 정도로 그런 통증이 막 일어나. 그리고 등에는 뭐가 잔뜩 붙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거야. 등 쪽에 쫙 뭐가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영적인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 건 아니야. 근데 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아니었고 밖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이렇게 죄 짓는데 네가 구원 받았을 것 같냐? 넌 구원 못 받아서 너가 이런 거야? 이런 소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들리는 거야. 막 굴르다가 무슨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로마서 8장 38장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막 성경을 찾아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한 거야. 회개도 하고 믿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고 기도를 하니까 이 증상이 다 통증도 사라지고 등에 붙은 것도 없어지고 뭐라 그러는 소리도 들지 않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육체의 소욕 그걸 내몰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 싸움의 과정인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돼. 왜냐면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막힌 것이 없이 이 막힌 것들을 없애고 이게 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And walk in love as Christ.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야,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생각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분노, 미움의 마음이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것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